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늘의 큰 평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 동지도 우리에게 명절이지요. 단오도 명절이고, 우리는 추석과 설날만 명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런 날도 다 명절이에요.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가치를 바탕으로 나라를 세운 그런 나라에서는요, 성탄절이 명절입니다. 성탄절이 명절이에요. 미국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이 성탄절이고, 그리고 설날이고 새해고,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기독교인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성탄절을 명절로 지키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이 성탄절을 명절로 지키는 것은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이죠. 성탄절을 명절로 지키지만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성탄절이 되면 다 모인답니다. 그러니 우리의 설날과 같이, 우리의 추석과 같이 참 기쁘고 좋은 날이겠죠. 게다가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선물을 받는 날이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보면 아이들만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온 식구들이 자기 식구들에게 다 준비하는 거예요. 할머니도 손주들 다 아들, 딸, 며느리 다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손주들도 아들, 딸도 어머니가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하나, 두 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식구만큼 많이 받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물을 저렇게 많이 받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성탄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이고 같이 파티를 하고 선물을 주고 받는다는 점에서 그들도 의미 있게 여기고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성탄절을 명절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 계세요. 추석이나 설날을 명절로 안 지키고 성탄절을 명절로 지키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예외적이지요. 있는데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 약간 기분이 좋아요.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다 좋아해요. 어떤 가정에서는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신인데 왜 너희가 선물 받아?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선물을 안 주는 가정도 있습니다. 저는 그건 너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그렇게 교조적으로 생각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덕분에 아이들이 선물 하나 받으면 좋은 일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선물 하나 받는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게다가 선물을 주면서 예수님 성탄절이기 때문에 주는 거야. 예수님이 주시는 거랑 마찬가지야. 성탄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준다면 더 좋겠지요. 게다가 아이들과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선물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들은 선물도 받아서 좋고 부모는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줘서 좋고, 진정하게 좋은 의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해서 성탄절은 예수님 생신이야, 너희가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야, 이러면서 선물을 주지 않거나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주세요.
주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거랑 마찬가지야.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절이야 하고 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드린다면 더 좋겠어요.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동방박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에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을 페르시아계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도 봅니다. 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란 어느 지역에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전망을 해요.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별을 보면서 어떤 일을 예측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관주를 보면 점성가 이렇게도 써진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요즘 말로 하면 점성가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점성가라고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들 나름대로 그 시대에는 천문학자들이었어요. 현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시대에 그들이 별에 관해서는 가장 많이 아는, 박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박사라고 하는 명칭이 주어진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별을 연구한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연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알 수 있었고 또 그들 마음에도 또 성령의 감화로 그들이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가야겠다 하고 먼 길을 달려온 것이죠.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므로 당연히 어디에서 태어날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으로 생각했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 왕은 헤롯이었어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윤허를 얻어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됐는데 유대의 땅만 다스려요. 그런 것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쪽만 왕이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다스리는 왕, 분봉왕이에요. 본문 2장 2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의 헤롯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누가 나셨다고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 말은요, 헤롯에게 쇼크였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고 우리 집안에 태어난 애기가 아무도 없는데? 충격이었죠. 그가 그렇게 충격을 먹은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정치적인 왕, 한 나라의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러고 보면 무엇까지 생각이 가능하겠습니까? 야, 앞으로 그놈을 통해서 역모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놈을 싹을 잘라야 돼. 그래서 다 죽여야 돼. 그 생각까지 발전된 거예요. 얼마나 위협적으로 생각했더라면 그렇게까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까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왜 그 베들레헴에 찾아간 그 동방박사들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또 기록을 했을까요? 그 말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왕을 연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동방박사들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유대인의 왕. 왜 그렇게 적었을까요? 그 대답은요,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누구를 생각하며 기록했을까요? 유대인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서 복음을 전한 성경이 마태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성경을 잘 알고 약속을 잘 알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를 영접하라고 믿으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가 오셨다고? 그분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습니까?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거든요. 왕가에서 태어나는 자녀예요. 마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대로 오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구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대로 오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영접하라.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런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도 마태복음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무슨 이야기? 뭐가 나오죠? 족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입니까? 왕가의 족보예요. 다윗 왕의 족보예요.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다윗 왕의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런 말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족보 이야기를 마치면서 또 이렇게 마칩니다. 1장 16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아멘. 아브라함 얘기를 했습니다. 이삭 얘기를 했겠지요. 야곱 얘기 했겠지요. 그리고 다윗 얘기를 했어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세주가 올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 바로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걸 말하고 싶어서 족보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모든 유대인이 익히 알고 있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언약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족보,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요,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왕의 복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사자가 나오고 인자 같은 이가 나오고 독수리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네? 송아지가 나오지요. 이 네 가지 이미지를 네 복음서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붙였습니다. 누가 했냐면 어거스틴이 했어요. 어거스틴이 성경 보다가 누가복음은 인자 같은 이
연결성이 있는 것 같아 해서 연결했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도 더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독수리복음이다 이렇게 또 말했어요. 마가복음은요, 마가에는 병 고치는 능력, 힘, 에너지, 능력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힘, 그럼 무엇입니까? 황소지요, 소지요. 그래서 그 이미지, 계시록에 나오는 이미지를 따와서 황소복음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자예요. 사자는 어느 복음서에 붙였을까요? 마태복음이지요. 왜 마태복음을 사자와 연관을 지었겠어요? 짐승의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어거스틴이 깨닫고 그 착안을 해내서 붙인 것이죠. 연결해 지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될, 우리가 영접해 드려야 될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온 백성이 나와서 맞이해야지요. 그렇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죠. 의미 있게 지키는 거죠. 그렇다고 다 영접할까요? 다 영접했을까요? 그 시대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요한은 그런 사실을 언급해서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자들이죠. 성탄절은 유대인의 왕이 나신 날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의미의 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의 왕으로 오셨을까요? 어떤 왕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왕으로 했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그 윤곽을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때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신문한 후에 결국은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명패, 예수님의 명패는 자기가 써줘요. 로마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당대 모든 사람들이 읽고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세 나라 말로 써줬습니다.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줬어요. 그렇게 써놓고 보니까 그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제사장들이 그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그 요구를 거부합니다.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쓴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쓴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잘 알지를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전복시키는, 로마를 반역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실 때 그러셨거든요. 요한복음 18장 36절이 그 대답인데요. 거기 보면 이처럼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의미의 왕이 아니란 뜻이에요. 세상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 말을 들은 빌라도는 다시 신문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물었어요. 그 대답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7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아니다. 네 말처럼 내가 왕이다.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지만, 이 세상 나라가 아니지만 내가 태어난 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그런데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음성이라고 해서 단지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왕이 아니시지만 왕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었어요. 하늘의 왕이었어요.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만왕 왕이시지만 그 온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다스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뭘까요? 교회.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교회의 왕이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의 주인이시다 하는 말을 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으로 교회의 왕이시다 하는 말도 씁니다. 그런 의미로 빌라도에게 대답하실 때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하시면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도 하셨고, 진리에 속한 자는 무엇을 듣는다고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 그 말씀에. 예수님은요, 교회의 주인이었어요. 교회의 머리십니다. 같은 뜻으로 교회의 왕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모으세요. 말씀으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세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십니다. 교회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교회의 왕이십니다. 하는 것은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일까요? 주의 말씀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실 때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거든요.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도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우리 왕이십니다. 교회는 머리십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왕 노릇은 누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이 합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가 합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합니다. 사람이 왕인 교회지요. 사람이 왕인 교회. 그것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간판은 교회라 달았을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성탄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예전과는 달리 안팎으로 교회가 다양한 도전을 받습니다. 외부적으로도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서 그 어려움들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요구가 참 다양해요. 요구가. 근데 어떤 요구를 하든지 간에 그 요구들이 주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요.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정치 이데올로기에 휘둘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앙이 큽니까? 정치 이념이 큽니까? 뭐가 큽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요즘은 보면 신앙보다도 이념이 더 무서워요. 신앙보다 더 강한 게 이념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보면 그거는 세상 정치 이념을 가지고 교회를 휘두르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세상에 속한 교회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아니에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교인들은 다양한 성향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좀 진보적인 것이 좋다. 나는 보수적인 것이 좋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그런 것을 너무 내세우거나 그걸로 싸우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소견이에요. 여러분 소견.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요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말로 성탄에 기뻐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또 이 성탄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영광스럽고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증거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을 허락하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알게 하시며 그 의미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그 말이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빌라도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것을 밝히 알아보게 하시고 자기의 소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해 먹는 그 어떤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드리고자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성탄에 기뻐할 자기 있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심령이 하늘의 평안으로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있지만 주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